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방위적으로 군대도 필요 없고 뭐 작전 장교도 필요 없고 거의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십니다. 작게는 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크게는 한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미리 이게 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모든 게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냥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고, 군대 없어도 다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 승리할 것만 같은 완전 슈퍼맨 같은 이 이야기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한 사람 쇠도끼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쇠도끼를 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또 이것이 너의 도끼냐라고 하는 그 금도끼 은도끼처럼 무슨 이것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데도 이 능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 텐데 이 도끼 찾아준 이야기는 좀 사실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선지 생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신학생들이 되겠죠.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곳이 좀 너무 이제 비좁아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선지 생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또 돈도 없다 보니까 장소를 구해서 직접 거처를 마련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던 중에 빌려온 도끼를 한 선지 생도가 이제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도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있게 나무를 뱄길래 물에 빠뜨릴 정도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일부러 빠뜨린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게 돼서 어쨌든 가난한 선지생도다 보니까 이 도끼를 또 물어줘야 되는 아마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되게 절망스럽게 네 주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물어줄 돈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떨어진 곳을 떨어진 곳이 어딘지 묻고 나뭇가지를 하나를 그 물 위에다 떨어뜨리니까 그 도끼가 올라왔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쨌든 이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그 도끼를 잡게 되었죠.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한 사건들이나 좀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싶은 것들은 앞뒤의 맥락을 좀 이해하고 연결해 보면 조금 나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람 왕 시대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선 걸출한 정치적인 능력과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 죽고 나서 모압의 배신, 물론 모압을 응징하긴 했지만 모압을 아주 멸망시킨 건 아니었죠. 결국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승리하지 않은 것도 아닌 애매한 그런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아마 주변 나라들이 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나라였던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가난한 선지 생도는 그저 한 개인의 모습을 비춰주기보다는 무능력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국력이 약해진 그래서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지생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시작하시는지를 마치 예고 장면을 보이듯이 또 이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이듯이 선지생도의 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이 어디에 진을 치고 매복하고 이제 이런 작전들을 아람 군대가 이제 짜게 됩니다. 논의하게 되죠. 매복하려던 곳 그리고 진을 치려던 곳에 늘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게 정말 밀정이 아니면 이게 이 작전 계획들이 늘 방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밀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합당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엘리사가 듣고 자기 왕에게 고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되죠. 사실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나라의 그 국방부 장관이나 어쨌든 나하만 장군도 포함되겠죠. 나하만 장군을 비롯한 많은 이제 그 관료들이 함께 이 작전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번번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근데 첩자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이 말을 듣고 왕이 미쳤다. 너 그게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실 정당한 건데 그거를 또 고지고대로 듣고 그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많은 군대를 보내요.
이 상황이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엘리사가 듣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인정하고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들 속에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 우리도 이런 한 사람의 어려움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걸까? 아니면 한 나라의 위기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고민하다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먼저는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 이 선지생도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냐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한 고백을 보면 5절의 말씀에 그가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이제 엘리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 도움을 구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와 관계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엘리사와는 되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여기에 진을 칠 겁니다. 여기에 매복할 겁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전에는 이 콧방귀도 안 끼던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엘리사라면 엘리야라면 선지자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엘리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도 이 엘리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또한 엘리사를 잘 모르는 아람 왕도 그 말도 안 되는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왕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하의 말에 그 아람 왕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많은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생도나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나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모습들이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지점이 필요한 거죠. 이 엘리사처럼 대단한 가시적인 어떤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하겠죠. 그것이 꼭 뭔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이거나 또는 한 군대의 군사 작전을 미리 알게 되어서 방비하는 것의 대단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또는 그 경제적인 타격과 위기 가운데 거의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선지생도를 구하고 살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 가운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었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선지생도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적대적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모르는 아람 왕과 같은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아람 왕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런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두려워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향한 당시 세상의 평가와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정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저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이래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은 이후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서로 반목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며 서로 싸우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된 불행한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거의 죽음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세상은 다 각자 도생이고 약육강식이고 자기의 것을 위하여서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하고 싸우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쓴 모든 바울 서신에서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엔 없는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저기에 정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과 만나는 사람과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묻어나오고 그것이 그런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 그것을 그 사랑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한히, 그리고 무던히,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교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곳을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선지생도의 위기를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또 구해 주시고 아람 왕까지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꼭 믿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삶을 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어떤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세상에 없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평안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구원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